오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요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순전한 떡을 떼며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놀라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함께 또 깊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3장부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와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복음 선포와 함께 사도들에 의해,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성도들에 의해, 또 그 이에 세워진 집사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삶이었죠. 돈에 매여 자신들의 소유를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고 그 소유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돈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두 가지 증거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루 3번씩 성전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 사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지만 그 권능은 더욱 깊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는 졸고 있던 베드로가 비로소 기도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들에게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성전의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장애인을 마주합니다. 그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그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날마다 이곳이 이 사람의 직장이었죠. 그를 메고 온 자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나쁜 자들인지 앵벌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이 안진뱅이를 돕고자 하는 친구들이었는지 가까운 친족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를 구걸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데려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해야만 하는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대가도 없이 날마다 그를 이 성전 미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대단한 수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너무나 큰 한계를 마주하게 되죠. 우리 누구도 한 사람의 고통과 불행한 삶을 온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모든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도우면 도울수록 더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의 이름도 밝혀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누가 들어도 의미가 있고 사랑이 담긴 좋은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처지를 보면 그에게 그런 이름은 그가 마주한 현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더 깊은 그림자만을 남겼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는 그 사회의 사람들로부터도 깊은 소외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구제와 금식과 그리고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들의 신앙심을 측량하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그들의 외식이 드러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 세 가지 딱 구제할 때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빼꼼 열고 기도하지 말고, 표현이 이렇게 돼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외식하지 말라. 그러나 가장 많은 외식이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이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죠. 그래서 성전의 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미문, 그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의 자비심을 끌어내기에는 어쩌면 이 문은 최고의 명당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들의 뜰까지 이어지는 이 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라도 보존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적선을 하는 사람들은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는 그와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 태 속으로부터 죄인이었고 저주를 받은 자였다는 낙인이 찍힌 채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예 더 후벼파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익숙해진 고통이 바로 차별과 소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소외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8개인지 어떤 학자는 10개의 문이 있었다고까지 하는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손꼽히는 문 앞에 놓여졌지만 정작 그 자신은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몸이 성취하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그는 종교적으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셨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는 이미 살아도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를 묘사하는 이 단 한 절 속에 그가 겪었을 육체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그 영적 고통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으나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자,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을 보냈으나 사람들도 성전도 외면한 가장 추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인생입니까? 아름답게 장식된 문과 그 앞에서 구걸하는 추한 안진뱅이의 모습은 어쩌면 돈과
권력에 취하여 겉은 화려하지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변질시킨,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4장 22절에 보면 굳이 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40년, 그것은 불순종과 방황의 시간인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는 현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이스라엘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성전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사실은 그저 동전 한 입을 던져주며 그 적선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인 경건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런 자선으로 덮어보려는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야말로 영적 안진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를 연명할 돈이었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기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이 바구니에, 이 깡통에 돈이 더 많이 채워지기를 기대했던 그의 모습은 어쩌면 성전을 들어가서 제사하며 기도하지만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그런 탐욕과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사람만의 얘기이겠습니까? 몸만 교회에 있을 뿐 하나님을 등지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다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법 잘 차려 입었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 이 미문 앞을 지나죠. 틀림없이 이 걷지 못하는 거리는 어제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적선을 그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했을 겁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날도 안진뱅이 거리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굉장히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보다라는 단어를 전부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거린이 보았습니다.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가 보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 없이 단지 자신의 시야에 들어왔기에 기계적으로 본 것입니다. see, 본 것이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를 처음 마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40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는 예수님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거린이 보았던 것처럼 그들도, 이 제자들도 아무 의미 없이 눈에 들어온 물체에 대한 반응으로서 구걸하는 자를 아마 보았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추구했던 삶 역시 온통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멈춰 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자들이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는 그래서 성령 결핍 부족이 아니라 자아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는 보이지 않고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이번 주에 또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공교롭게도 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 제자들이 일명 거짓 순례라 부를 수 있는 전도 여행을 막 끝내고 돌아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전도 여행으로 몹시 피곤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이 많은 무리를 어쩌란 겁니까? 빨리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시고 저들의 문제는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죠. 내 코가 석자라는 겁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짐도 한 짐인데 이들이 가진 짐을 주님 그렇게 넉넉히 보고만 계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실은 마음속으로 훈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온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긍휼의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죄악이 초래한 결핍을 경험하며 그 메마른 빈들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익과 도움을 줄 것인지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나 끼치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상대를 예의주시하며 그 줄타기 속에 우린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대접할 만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면서 피곤하게 살고 있죠. 그러나 같은 빈들 가운데 사나 그 사막 같은 빈들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는 인생,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해 핍절한 인생의 그 절망과 그 갈증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 너희의 팔을 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의 할 일 때문에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선으로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내 시선을 돌려 나 아닌 타자를 향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2장에서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그와 동일한 희멀건 눈으로 보며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4절은 사도들이 그를 눈여겨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눈여겨보았다. 이거 역시 다른 단어입니다. 아테니조, 응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aze했다. 뚫어져라, 응시하라.
않는, 그리고 그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요청하죠.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보통 거린에게 여러분 적선할 때 이렇게 나를 쳐다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여긴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블레포라는 데 look at me,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적선할 때 우리는 서로 눈을 피하죠. 서로 민망하고 그냥 돈만 던져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의 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일도 없는 영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돈보다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자 한 것이죠. 안진뱅이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그 베드로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는 이 거린의 시선이 일직선상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는 이 순간 그의 시선이 마주한 것은 십자가 앞에 실패하고 도망간 미천한 어부 출신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며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시선에서 시작된 주님의 긍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길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죠. 그리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되갚을 길이 없어 이제 앞감는 베드로를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내가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모든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혼자 부르며 내 시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시선이라는 곡이죠. 그 시선이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안진뱅이는 누구이십니까?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이전에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예배당을 드나들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자로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영적 장애인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오지만 예배하러 오는지 장사하러 오는지,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업의 생각, 주식 생각, 비트코인 생각,
게임 생각, 그 생각에 빠져서 마음은 교회 문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이 구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고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언제나 타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아니 반드시 꼭 주어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없으시다면 내가 바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거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진뱅이는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쳐다보라고 해? 하지만 그 낙심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죠.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며 매여 있는 인생에, 그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입니다. 죄사함이죠. 썩어 사라질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그날 동전 한 입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주어졌다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네. 잠자리, 먹거리, 어쩌면 그 돈이 보장하는 인간 관계로부터 잠시 소외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은과 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자리에 구걸하기 위해 누군가 메어서 데려다 놓았겠죠. 그리고 그는 더 큰 일확천금에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님만이 은과 금이 없어도 은과 금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다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얼마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 아니 모든 사도들은 은과 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겠느냐? 물론 시험의 질문이셨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계산이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리고 그의 말투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 귀에는 예수님의 질문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 자체가 기가 차다는 듯이 듣고 있는 빌립의 표정이 늘 연상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계산은 빨랐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 벳세다 빈들의 출신 자였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을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 내가 이 지역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먹일 만한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있다 한들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 일을 왜 고집을 피우시냐고 주님께 은근히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그가 가진 경험이 계산은 빠르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계산, 그 밖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계산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딜레마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믿느냐 질문하셨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적어도 2년이 넘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직전의 상황입니다. 3년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광을 그들이 보았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경험한 상식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고요, 신뢰입니다. 빌립의 돈 계산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가 가진 평소의 생각인 것이죠. 그 생각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뭐 어렵게 고민합니까? 좀 갖추어지면, 좀 제법 준비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들에 널브러져 있는 목자 없는 이 양 같은 무리를 먹이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 목록 1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전히 지금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삶을 조금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를 무덤 너머로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쯤 해결을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기술과 온갖 자본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가 되게 하셨을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한들 그 구제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실 눈으로 돈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들 또한 예수님을 찾고 있고 목말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내가 예수 믿는 것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한편으로 막 3,000명이 예수 믿고 이 사건 이후에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로마 300년의 핍박의 세월 동안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였다고 말씀합니다.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며 결국 세상은 우리도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통로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로마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두 곡을 제가 계속 묵상하며 찬양을 했는데요,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이 이렇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그 따뜻한 마음 전해주는 것 너무 귀하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준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정말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빌딩 한 채씩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않으시군요. 저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못 줘요.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 한 10억씩, 아니 10억은 요즘 그냥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자식들의 삶의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물려주면 좋겠죠? 아멘. 근데 못 줘요. 왜 못 줍니까? 없으니까. 내게 없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있어야 주죠. 그런데 동일한 원리가 예수 이름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지만 내가 소유하지 못한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수로 전해줍니까?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사실 이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부모의 삶에 예수 이름을 소유한 적도 없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자식들에게 예수 이름을 물려줄까? 진실로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이 있다면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를 저는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를 다녀봐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좋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과 체육관과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주면 된다고 우린 생각하죠.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 세대 부흥이 없으면 다음 세대 부흥은 없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가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죄사함이 있음을, 자유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부흥이 있음을 믿고 소유하고 경험해야 자신이 경험한 예수 이름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흥은 올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은과 금으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우린 36,000부를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조만간 은혜 샘물교회에서만 설교하지 않고 아마 목회자가 없는 이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 복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며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40평생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사도들과 함께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을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도의 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가 필요한 자들에게 놀랍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